반갑습니다. 주일 잘들 보내셨나요?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려드린 대로 찬송 예수도 알기 원함은 통일 찬송가 506장, 새 찬송가 453장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거의 같은 본문으로 성전이신 예수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전이신 예수님 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예수님이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으킨다는 것은 단순히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게이로라는 그 헬라어인데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일차적인 이런 의미가 있고 불분명, 비활동, 파멸, 비존재 이러한 상태에서 깨우다, 세우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일으킨다는 것은 단순히
물론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지만 뭡니까? 헤롯 성전이 뭐예요? 있으나 있기는 하나 불분명한 상태고 하나님 보시기에 비활동적인 상태고 비존재 더 나아가서 파멸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한 속죄가 완성되는 나오스 지성소를 세우겠다,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마는 성전 나오스라고 그랬습니다. 나오스는 지성소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많은 이제 특강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지성소에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법궤가 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 만나 금항아리, 또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감추어진 말씀과 또 뭡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법궤 위를 덮고 있는 정금 뚜껑, 정금으로 만든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 하고 또 시은좌라고 한다. 그래서 이 뭡니까? 속죄소 위에 7월 10일 날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동물의 피를 그 위에 뿌리면 그렇죠? 뿌리면 속죄가 시작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는 이렇게 그 속죄가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백성들이 정결케 되는 성결케 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법궤의 속죄소 시은좌 법궤의 규격은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은 길이가 2.5규빗, 즉 넓이와 높이가 각 1.5규빗해서 2.5규빗은 112.5cm 그리고 1.5규빗은 67cm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성소에서 쓰는 규빗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규빗 45cm보다 5cm가 더 길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그 속죄의 규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면 레위기 16장 1절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 원력으로 계산하면 한 3, 4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빠르죠, 그죠?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의 규례는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규례가 있지만 대제사장이 뭡니까? 6절에 레위기 16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물론 레위기가 기록될 때는 당시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한 마리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 한 마리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번제단에 불을 취하여 향로에 담아 향을 피우고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운다. 그렇죠? 속죄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수송아지의 피 속죄소 동편에 뿌린다. 또 뭡니까?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의 피도 뭡니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셋을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렇죠? 염소를 2마리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한 마리는 이렇게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1년간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리고 죄의 목을 염소의 머리에 두어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진 염소는 가축이었기 때문에 야생에서 생존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목마르고 이렇게 헤매다가 이렇게 맹수에 의해서 찢겨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고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슬 염소나 수송아지나 또 제자 그 지성소를 위해서 죽는 이 염소도 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흠 없는 제물이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레위기 전체가 그렇죠. 레위기 전체에 나오는 이렇게 제물의 요건은 흠 없는 제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동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즉 같은 제사, 즉 동물 제사로는 온전케 못한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 모세를 우리가 출애굽 연도를 BC 1453년 정도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런 레위기의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예수님 때까지 뭐예요? 거의 한 1500년간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속죄제, 매일 드리는 제사, 속죄제사, 또 뭡니까? 속건제사, 화제제사, 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의 제사, 이런 제사들을 계속 드렸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을 온전케 못했다. 완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면은 속죄 제사가 필요 없을 텐데 계속 드렸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동물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영원한 제사, 즉 속죄제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 그래서 몸 하면 사람이죠, 그죠? 사람의 몸, 한 몸입니다. 자, 그래서 한 몸을 예비했다. 그러면 한 몸이 되려면 뭡니까? 어떤 뭡니까? 죄 없는 상태, 죄 없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흠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방법은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속죄제 보면은. 그런데 이 송아지든 염소든 양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속죄 제물의 요건은 흠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온 세상을 위한 흠 없는 한 몸은 뭡니까? 뭐예요? 이런 죄 없는 몸, 흠 없는 제물이라는 이 조건이 가장 1차적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하는, 아까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지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지고 광야로 가는 아사셀.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히브리어는 내어 보낸다 이런 뜻. 죄를 내어 보낸다. 이스라엘 그 진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모든 죄를 홀로 그 염소가 죄 흠없는 염소가 지고 뭐예요? 광야에 가서 죽으면서 죄가 내어 보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 하면은 예수님이 죄 없는 몸, 흠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로마서 5장 12절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볼 수 없습니다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의 사망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 근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이와 같이, 근데 성경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직접 들은 당사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는데,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초신자들이나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현장에 우리가 있지도 않았고, 우리가 동조하지도 않았고, 있었으면 우리가 말렸을 건데 우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 6천 년 전 일인데. 그러면 나는 선악과 맛도 못 보았는데 어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느냐?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 아니냐 하겠지만,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인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왜 아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원죄라고도 그러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신학자들이 정리합니다만은,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대표설이에요. 대표설. 즉 아담은 혼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아담 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렇죠? 하나님 창조자, 아담 피조물, 그렇죠? 창조물,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그 후에 태어날 모든 생명이 아담 생명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작은 씨앗으로 온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행위 언약.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 참 기도하면서 설명할 때 참 곤란합니다만은, 가령 우리가 뭐 이제 1905년도, 1910년도 일본한테 주권과 나라를 빼앗길 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없는 사람들이, 선량한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조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목숨을 잃고 징용과 또 여성분들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끌려가서 몹쓸 일을 너무 당했는데, 그들이 뭐 나라를 일본에게 주겠다 하고 넘겨주지 않았잖아요. 누가? 몇 사람? 뭐 대표 몇 사람에 의해서, 대표 몇 사람의 잘못과 정말 해서는 아니 될 내국 행위에 의해서 온 나라가, 사실 보면 사람들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뭐요, 농토들도 고통을 당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얼마나 많이 약탈해갖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고, 또 우리나라의 그 어떤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유명한 명산 그 산 꼭대기 동굴에다가 뭐예요, 한 1m 넘는 철심들을 갖다가
세기둥을 갖다가 박아놨죠. 전 그런 사진을 몇 번 봤는데 참 정말 그 엄청난 분이 났습니다. 막 끌어올렸어요. 야, 저렇게까지 했느냐.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정상에 이렇게 박아놓은 세기둥 철쭉 뽑아 올린 것을 찍고 녹슬은 걸 찍어 볼 때, 뽑아서 찍는 거 볼 때 참 그 굉장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자, 죄인이었다는 거, 죄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대속제의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는데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을 한 몸. 그래서 한 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될 수 없어요. 왜? 아담의 피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의 피로부터 아담의 이제 생명을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피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면 그 제물이 될 수 있어요. 흠없는 제물, 죄 없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한 몸.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아담의 피는 죄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마리아의 몸에, 물론 간접적으로 하면 마리아의 몸에도 아담의 피가 흐릅니다만은 우리가 다 성인들만 계시니까 우리가 난자와 정자의 생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상태가. 그리고 그 정자를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아담의 피, 죄의 피가 흐르지 않는 뭡니까? 그런 상태로 아담의 죄와 상관없는 한 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마리아는 몸만 빌려드린 거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의 필요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많은 분들이 동정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없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해 안 된다.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몹쓸 짓을 했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그 무식한 사람들도 모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 흠없는 제물, 죄 없는 몸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럴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다 그래서 죄 없다 그러셨습니다. 죄 없다.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 와서 제가 그런 걸 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죄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렇게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람과 전혀 살 수 없는 아주 고립무원이나 이런 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살게 사람들과 접촉을 안 하고 그래서 자랐는데 그러면 죄가 없느냐? 그 속에 죄성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다 성장하고 나니까 여전히 이렇게 인간의 온갖 예수님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죄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한일서 3장 5절, 히브리서 4장 15절 했는데 여기 있는데 성경 신약 성경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죄할 때 영어로는 sin입니다. sin. 그런데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다 보면 sin이 있고 sins가 있습니다.
그 시는 단수고 뭐예요? 신스하면 복수죠, 그죠? 단수죄와 복수죄가 따로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구별 없이 그냥 단수죄, 죄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 성경에도 하말티아 이렇게 나옵니다. 죄하면 하말티아. 그래서 하말티아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하말티아. 그런데 하말티아는 단수입니다. 죄입니다. 근데 원전을 보면 하말티아스, 하말티온 이렇게 복수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복수는 뭡니까? 복수니까 죄들이겠죠. 죄. 그래서 이 구분을 전체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진 용례들 잘 보면 뭐예요? 죄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행위로, 죄의 결과로, 즉 행위의 열매로 맺어진 죄입니다. 죄들이에요. 그래서 결과들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한 모든 이렇게 열매들, 죄의 열매들이 뭡니까? 죄들입니다. 그 죄는 뭐냐?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죄의 씨앗입니다. 이것을 죄의 뿌리, 죄의 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죄가 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뭐예요? 함으로 우리가 사함 받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들을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복음 영접하기 전에 지은 죄들을 다 사해 주시는 것이고, 죄의 뿌리,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능력 있는 분들인도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 안 되면 굉장히 우리가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딜 가느냐, 그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이쪽에서 하는 그 말을 들으면 그럴 듯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완전히 해결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인데 제가 그들 보입니다. 당신들은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뭐가 시작됐느냐? 죄의 사함이 이것은 사해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것은 힘써 싸웁니다. 그리고 뭡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뭡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가야 하는 거예요. 죄들은 뭐냐? 죄들은 아까 죄의 결과를 했죠. 그래서 죄 사함이 아니라 죄들 사함입니다. 죄들 사함.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은 시작부터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만날 기회가 없어서 요즘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 사함의 원리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구약시대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재, 이건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리는 민수기 19장의 규례죠. 재를 뿌려서 그 육체가 정결케 됩니다. 정결케 되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뭐예요? 흠 없는 자기를, 흠 없는 자신이다. 예수님은 흠 없는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흠 없는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피는 죄의 피입니다. 죄의 피, 더러운 피죠. 내 피가 깨끗하냐? 물론 깨끗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물론 더러운 병을 가진 몹쓸 병이 유전되는 그런 피를 가진 분들도 간혹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인간의 피는 죄의 피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깨끗한 피,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피, 보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림 받으면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모든 지은 죄들이 깨끗해지지만 양심이 깨끗해지기 시작.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은 날마다 수 있으면 그리고 뭡니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23절에 다시 정리하게 히브리서 9장 23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우리 땅에 우리에 있는 모든 모습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장차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뭡니까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진정한 이긴 자들 성도들 참 하나님 백성들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이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우리들은 짐승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 구약시대 특히.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재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죠. 그래서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들을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 오늘 제목이 성전이신 예수님인데 나우스 성전 지성소인데 그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가 뭡니까 성막 안에 건물 작은 모양으로 있었고 한 7, 8평 정도 된다 그래요. 성막을 연구하는 분들이. 또 솔로몬 성전에도 뭐예요? 그 안에 지성소 건물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는 뭡니까? 이런 모든 죄들을 속할 수 있는 모든 흠없는 제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접할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영접하면 그 심령 속에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우리가 죄들 사함을 받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안성에 가면은 뭐요? 사랑의 교회 수양관 옆인가 거기에 보면은 성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알 수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 휘장이죠, 휘장. 휘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로 짜고 높게 이렇게 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껍다 그래요. 사람 손바닥 정도의 두께로 휘장을 짭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고. 그런데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어요. 제가 안성에 성막 체험 갔을 때 거기에 설명하시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휘장을 이렇게 설치할 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아마 포크레인지 포크레인지 또 뭐 있어요. 뭐 그런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설치했다고.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왜 이게 칼로 찢어도 잘 안 찢어지는 그런 건데 그것은 뭐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시는 이런 동물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는 그런 제사의 규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지성소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이런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런 규례가 필요 없기 때문에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산길이 열렸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전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었으니까 오늘 대속죄의 규례를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예요? 걸어 다니시는 지성소, 걸어 다니시는 지성소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걸어 다니시는 지성소. 그렇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마가복음 2장 10절. 그렇죠? 거기 보면은 그 나면서 오래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서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방 안에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소자인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죠. 2장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어떻게 누구기에 죄를 사한다 하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구약에서는 지성소에 가야만 뭐예요? 죄 사함이 있었는데 그렇죠? 죄들 사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이런 죄 사함의 권세가 죄 사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시는 지성소다. 걸어다니는 지성소다. 자,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도 뭐예요? 죄들 사함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성전의 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서 두 번째 시간 지성소의 의미와 또 예수님이 그런 완전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구약의 모든 동물 제사가 아닌 한 몸으로 준비되는 과정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표현 뭐예요? 걸어 다니시는 지성소 예수님 한번 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게 또 말씀을 짧게 나눕니다. 미련한 종이 준비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다 전하지는 못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 저들의 믿음에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년 한 해에도 2024년도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또 가정과 심령과 또 하는 모든 일과 섬기는 교회 위에 충만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